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예수의 경제학 5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의 경제학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와 또 경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좀 배우셨나요? 네, 그 성경에는 경제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잘 안 보죠. 무슨 왠지 모르게 그 예수님하고 성경은 별개 문제처럼 생각들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성경은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사람이 할 일 없으니까 좀 해봤나 봐요. 이렇게 성경에 어느 정도 경제 얘기가 나오나 봤더니 그 성경 중에서 경제 얘기를 빼버리니까 이렇게 가위로 잘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부스러기만 남더라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이제 그 성경에서 이 경제 얘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먹고 사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거든요. 뭐 다른 문제 다 제껴놓고 일단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먹고 사는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도 그랬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좀 한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한 4가지 얘기를 했죠. 그다음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 그리고 도전정신, 그리고 또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 있어라. 또 뭐가 있었나? 채무면제. 또 얘기고 경제정의도 얘기했고. 네, 우리가 오늘 좀 관심 있는 분야죠. 이런 얘기들이.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이 성경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면 이제 예수 자선을 말하다. 자선이란 말은 아시죠, 물론. 그 자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네. 자, 물론 종교하고 자선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중에 자선을 강조하지 않는 종교는 아마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12월이면 이제 자선남비라고 해서 구세군이라고 하는 이제 교단에서 자선남비를 운영하고 있죠. 구세군이라는 것은 원래 감리교 일파예요. 감리교 일파인데 아마 그 세상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고 있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선남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구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나 봐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줬고, 또 구세군 사관학교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어 한번 가지고 보세요. 그 구세군 사관학교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데, 구세군은 군 체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평신도를 뭐라 하냐면 이제 사병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목회자는 이제 장교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세이빙 아미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구세군 사관학교가 2년제예요. 2년제인데 그 학교 들어가면 학비가 일치 안 들고 숙식을 다 제공해줘요. 그리고 만약에 부부가 같이 들어올 경우에는 부부 기숙사도 있고, 자식이 있을 경우에 이제 가족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료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네, 참 좋죠. 여러분 중에서 사역의 꿈이 있는데,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 뭐 사역의 꿈이 있는데 여건이 안 된다 그럴 때는 거기를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는 2년 졸업하면은 이제 바로 사관이 돼요. 그래가지고 구세군은 임지를 정해줘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사역하면 돼요. 우리 일반 개신교처럼 이렇게 개척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그 면에서도 굉장히 좋죠. 월급이 나와요. 다만 일반 교회와 틀린 거는 임기가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있으면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겨야 돼요. 제가 그런 사관을 한번 알고 있었는데 그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죠. 그 좋은 점도 있다고. 조인들이 뭐 여러 좀 사관을 경험하는 게 좋지 않겠냐. 네, 그런 거죠. 아니 안 그러면 이제 계속 한 분하고 목회를 하게 되면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 사람 색깔에 너무 물들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분이 정말 능력 있고 정말 영성이 좋은 분 같은 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해도 이거는 참 곤란하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다른 데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나쁘진 않고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다 옮기잖아요. 그래도 카톨릭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대형교회에서 일해 보니까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 목회자들이 그 일을 갖다가 자기 목회 양이라 그 사람들 자기 양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별로 성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 내 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들을 평생 책임진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적당히 지나면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좀 책임감이 좀 결여되어 있는 면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만 극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이제 예수 자선을 말하다 해서 내용은 뭐냐면 부자 관원과 삭개오에 관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 두 사람 간의 어떤 차이를 느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부자 가난의 얘기를. 예. 이 부자 간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아마 바리새파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무원인데 돈이 많은가 봐요.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러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명예를 위해서 관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또 관리가 워낙 명예롭던 직업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게 원래 부자인데 관원이 된 건지 아니면 혹시 관리를 하면서 돈을 많이 착복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내용을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는 율법을 지켰냐니까 다 지킨다 자기는. 거짓말 안 하고 남의 거 훔치지 않고 탐내지 않고 그런 거 봐서 청빈한 관원 같아요. 근데도 부자인 것은 그 사람이 원래 부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물려받은 재산일 가능성이 커요.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부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보통. 이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선생님 제가 선하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 자체가 이제 좀 우리와 기독교와 같아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는 어떤 행위 아니면 율법적인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런 교육을 받으며 살았고 이 당시에는 신약 시대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계시지만 아직 그 신약 성서가 생기지도 않았고 신약적 가르침이 선포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구약 시대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가 생명에 대한 계명을 지켜라 하면서 어떤 계명입니까? 물어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등등. 뭐 이웃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내가 자기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은 살인 안 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사람들은 좀 더 많죠. 근데 그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여러분 중에도 간음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살인한 사람보다는 훨씬 적겠죠. 근데 도둑질하지 말라. 요거는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소한 까지 다 합하면 진짜 하나도 안 해본 사람은 드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다못해 시간 도둑이라고 해서 뭐 이제 수업 시간에 딴지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시간 도둑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치면 이제 뭐 거의 없을 거예요. 굉장히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거는 뭐 거의 안 했을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요건 좀 애매하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대로 또 이해가 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한다. 자, 이거는 굉장히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평생 뭐 남의 관심 먹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웃 돕기 성금으로 한 돈 1,000원 낸 거 가지고 이제 이웃 사랑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 계명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계명을 지키라 할 때 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맞아요. 근데 거기다 뭐냐 할 걸 안 하는 사람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10계명 중에서 8개는 하지 말라요. 근데 2개가 하라요. 그게 뭐냐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근데 성경 본문에 보면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염소와 양의 비유가 대표적이에요. 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안 하고 면 모든 게
오케이가 아니에요. 한 거.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것도 죄예요. 근데 이거를 별로 좀 잘 모르는 것 같아, 사람들. 내가 이웃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걸 몰라요. 근데 대부분이 이웃 사랑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솔직히 해서. 응? 그거 참 문제란 말이죠. 또 그걸 교회에서도 그렇게 뭐 강조를 안 해요. 그것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는 들였다 파면서 왜 이런 문제는 얘기를 안 하냐고요, 교회에서.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편하니까. 이웃 사랑하는 거 사람들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동성애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여러분 동성애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도 누가 뭘 할 수는 없어요. 동성애자 아닌 이상은 별로 신경 쓸 일 없어요. 그래 하지 말아야 돼. 가볍게 받아야지.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 부담스러워요. 그냥 뭐 이웃 사랑이라는 게 뭐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는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너 한 가지 더 해야겠다. 여기서 이제 귀에 나오는 거예요.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날 따르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너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 근심하여서 가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계세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왜냐? 부자인 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부자인 게 되면 두 가지를 질 수 있어요. 뭐냐? 돈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뭔가 딴짓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남자라면 도박이나 간음을 해요. 도박하잖아요. 도망가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사가지고 이제 여자를 사가지고 이제 간음을 하죠. 또 돈 많으면 또 여자들이 또 따르고 둘 다 간음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간음을 대표하는 도박과 간음을 대표로 하는 거고 돈이 많으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이웃 사랑을 하겠어요? 안 하죠. 내가 몇천억의 부자인데 한 돈 100만 원 냈다고 이웃 사랑을 한 게 될까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더 많이 해야 돼. 근데 안 하면 뭐냐? 이웃 사랑 안 했기 때문에 염소 취급을 받아가지고 지옥 갈 수 있다. 우리 생각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어쨌든 여러 면에서 불리하다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도박을 어떻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간음을 해요? 누가 간음을 해요? 누가 돈 없는 남자하고 간음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가능성은 확실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죄를 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이웃 사랑을 들여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에 두렸던처럼 그냥 자기 있는 데서 내면 돼요. 그건 쉽잖아요. 우리가 콩 한 쪽은 나눠 먹어도 콩 10조각은 나눠 먹기 어려워요. 왜냐? 콩 한 쪽은 있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나눠 먹으면 돼요. 근데 10조각은 놔두면 나중에 또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겨두고 싶다고. 그럼 남 주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가 이게 얘기는 부자니까 천국을 못 간다가 아니라 부자는 여러 가지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는 뭐냐? 부자 그만두라 이거야. 카네기가 얘기했잖아요. 부자로 죽는 건 불명이다. 그래서 재산을 거의 나눠줘 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는 별로 부자가 아니었어요. 네, 그런 거예요. 록펠러 같은 사람이 그래요. 록펠러도 그 자기 재산이 한 10억 달러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막 몇백억이죠. 막 몇백억조죠. 그 중에 다 처리하고 한 1,000만 달러인가만 남겨놓고 그걸 이제 굴리는 거예요. 그 한참 재산이 많아지면 또 이제 그걸 기부를 하고 1,000만 달러만 남겨서 또 기부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1,000만 달러가 엄청난 거죠. 100억이니까. 100억이면 엄청난 돈이죠. 1년에 이자가 1억인데 아무리 받기 봐도. 그런 거거든요. 1년에 1억 써도 100년이 걸린 돈 아니야.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부자긴 부자지만 이제 많은 걸 냈으니까 굉장히 잘한 거죠, 이 사람이. 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부자에게 얘기하는 거는 부자로 살지 말라가 아니라 부자를 살되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죄 짓는 유혹에서 이겨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내가 돈이 없어 죄를 못 지면 그게 어쩔 수 없는데 돈이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안 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얼굴이 별로 이렇게 멋있진 않거든요. 근데 그걸 나는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왜냐 이 얼굴이 잘생겼으면 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나한테 다가왔겠습니까? 그거 뿌리치기가 쉽겠어요? 지금 이 얼굴 가지고도 그런 식의 유혹에 빠지는 일이 있는데 여기 얼굴 잘생겨봐요. 그냥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유혹을 이깁니까? 쉽지 않아요. 네, 여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얼굴이 저기 자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얼굴이 예쁜 여자가 절제하지 않으면 돼지목의 진주다. 이랬어요. 왜냐 못생긴 여자가 절제해봐야 안 해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예쁜 여자가 절제하지 않는 건 이 남자 저한테 꼬리치는 거 유혹한다는 거 아니에요. 넘어가죠 남자들이. 그러면 이제 큰 죄를 치는 거예요. 네. 그 케네시 어쩌고 한 목사님 책에 보니까 내가 읽은 건 아니고 이제 읽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어떤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이 타락을 어떻게 했냐면 그 사탄이 와가지고 계속 귓속말로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거 썩기가 아깝습니다. 처음에 이겨냈대요. 근데 계속 오니까 나중에 이겨내지 못하는 거야. 그래갖고 결국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 저 여자랑 이 남자 저 남자랑 잠자리 하면서 성관계해갖고 그런 아주 타락한 여자가 돼버렸어요. 워낙 근데 진짜 이쁘니까 남자들한테 다가가면 남자들이 다 넘어가는 거야. 근데 못생긴 여자가 다가가면 다 넘어가겠어요? 저리 가, 딴 데 가. 내가 뭐 시간이 없어. 너 같은 애하고 노냐? 이렇게 그냥 걷어 차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타락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러니까 못생긴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나는 그러니까 타락할 일이 없다. 근데 이 부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야. 부자가 아니면 이런 일이 없겠죠. 부자니까 그 돈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선행을 하지 않는 자기 재산을 이 사람 뭐냐면 자기가 부자라는 것은 꼭 지키고 싶은 거야. 그 범위 내에서 남한테 좀 풋돈 몇 푼 주면서 자기는 선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어떤 교만에 지금 빠져있네 이 사람은. 그에 비해서 학교는 뭐냐? 학교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라는 건 세무소장이죠. 로마 시대 이스라엘은 이제 유대족은 이스라엘 땅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의 통치는요 되게 문명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세금만 잘 내면 뭐라 안 해요. 그리고 세금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똑똑하진 않았어. 근데 옛날에 워낙 혹독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뭐 내는 사람들은 기분 좋지 않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로마가 어떤 식으로 전 제국이 어떻게 하냐면 총독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서 거기를 이제 질서를 잡고 그 다음에 현지인을 갖다가 채용해가지고 세금을 거두게 해요. 세금 청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얼마를 걷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이상 걷는 건 네 거다. 그럼 이 사람이 한 500만 원 걷어야 되는데 돈 1000만 원 걷어요. 그 500만 원 내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적질 않아요. 그래서 세리들은 다 부자였어요. 부자였지만 동포들에게 어떻게 아니야 나쁜 놈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지금 친일파 일본 일제시대 때 친일 경찰 이제 일본 경찰 된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 공무원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민족의 반역자를 지켜가지고 굉장히 미움을 샀어요. 거기다가 이제 로마 앞잡이인데다가 또 돈을 막 많이 걷어가지고 배를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례요한, 침례요한이죠. 침례요한이 세리들이 왔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 하니까 정해진 거에 걷지 마라. 그러니까 정직하거든. 그러니까 정해진 걸 걷지 말라는 거는 딱 원래들만 걷는 게 아니라 원래 그 걷는 데 액수에는 얼마가 있어. 딱 이제 이 정도까지 걷어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 그걸 걷어서 자기가 갖는 건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수고비를 가져가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걷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말고 원래 정해진 것만 걷어라. 그래도 너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그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보다 더 걷어가지고 자기 배 채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거기다 또 세리장이니까 세무서 소장이에요. 얼마나 원상이. 그래서 한마디로 죄인의 죄수 중에 괴도라 두목이라는 거죠. 수괴라는 거죠. 수괴.
그래가지고 아무도 이제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죄인하고 어울리는 걸 절대 피했어요.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밥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죄인하고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리들하고 밥 먹으니까 왜 죄인하고 밥 먹느냐고 막 뭐라 그랬어.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글쎄 뭐 어떤 특정 잘못을 한 사람이 있긴 했지만 어떤 직업에 종사한다 그래서 그 사람과 밥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 막 욕먹지도 않고, 뭐 우리가 세무서장에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창녀, 성매매 여사랑 밥 먹으면 왕따 당할까요? 모르겠네. 어쨌든 그렇게 아무도 이제 자기가 식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어울릴 겁니다. 그 마태라는 사람 있잖아요. 마태가 이제 그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그 사람 세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 온 사람들 전부 세리들 뿐이에요. 세리들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이제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게밖에 어울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외로웠죠. 돈이 많으면 뭐예요? 돈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데 돈이 많아도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다 왕따 시켜버립니다. 왜 그 세리가 된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세리와 창녀가 먼저 청교한다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 나타났다니까 보러 간 거예요. 보러 갔는데 키가 너무 작으니까 안 보여. 앞에 사람들이 가려서. 그러니까 이 무슨 나무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돼 있어요. 이 돌이라는 거는 저거예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돌배 그러잖아요. 돌배. 돌파리 의사. 그죠? 이 돌이라는 건 이제 좀 별로 안 좋다는 거 말하는 거죠.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 집 오늘 유숙하리라.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올라온 건 삭개오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도 모를 텐데 삭개오를 보자마자 저 사람이 삭개오라고 알아. 그래가지고 삭개오야 이리 오라 그러니까 이제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하냐 이거야. 거기서 벌써 이제 뿅 간 거죠. 더구나 아무도 상대를 안 해주는데 그 위대하신 예수 선생이 나를 불러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그냥 단지 구경이나 하겠다고 나갔는데 예수님이 나를 불러준 거야. 지금을 치면은 슈퍼스타 종교 지도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불러준 거야.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상대 안 하는데. 그리고 더구나 돈을 낸 건 자기 집에 자겠다는 거야. 잔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밥도 먹지 말았는데 어떻게 자요? 그 죄인들하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욕 먹을 때 왜 죄인들하고 올려서 밥 먹고 자 그러냐. 그 밥 먹는 거 가지고 욕을 먹는데 잠을 자 그 집에서. 진짜 택도 없는 소리죠. 그냥 이거 얼마나 기뻐해 사케오가. 그냥 노래도 있어요. 뭐 그냥 사케오는 아주 그래서 슈퍼스타가 되죠 이제. 그래가지고 탁 거기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래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이 친구가 이제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절반, 집 재산의 절반을